로마서 1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함께 붙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오늘은 사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대부분의 교회는 매년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하고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직장, 사업장, 가정,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돌아보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요. 목사님들은 자연스럽게 매년마다 맥주감사주일에 맞춘 그 절기에 맞춘 설교를 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월은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이지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주제로 이제까지 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마는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미 제목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멀리 있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 삶 속에 이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잘 말씀 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프타임이라는 그 의미를 아시는지요?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하거든요. 축구, 농구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10분, 15분 그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프타임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이제 감독과 선수들이 그 전반전을 돌아보는 거예요. 전반전을 내가 열심히 감독의 전술을 따라 열심히 움직였는지, 아니면 원래 준비된 전술은 이러이러했는데 막상 상대방이 갖고 나온 전술은 내가 준비한 것과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야 되겠지요.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연히 그 시간을 정말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르게 이 후반전에 임할 수 있을까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종종 그 경기를 봅니다. 저는 무리뉴 감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아주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다그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다, 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반전에 3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하고 나아가면 능히 역전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많은 감독들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이 하프타임에 대한 이야기, 비단 운동 경기만의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올바르게 나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한 바대로 잘 좋은 방향에 나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나도 시간이 지나가면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돌아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하프타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이 시간, 결국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왜 이렇게 바쁜지요? 왜 이렇게 분주한지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도저히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감사 주일로 절기에 맞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밥 버포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경영학자임과 동시에 이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쭉 지었던 하프타임 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전반기는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성공. 어느 곳에서든지 성공해야 된다라는 정말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생각에 휩싸인 채로 인생의 전반기를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후반기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기는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시간에 더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그 삶을 힘쓰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 뭐냐면 그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고 진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생의 후반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자이지만 그 세상에 바라는 그 흐름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삶의 의미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할 것인가? 이 저자가 하프타임의 책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주는 결론이 뭐냐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보았더니 인생의 후반전을 살면서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인정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삶의 가치가 이 사랑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짤막한 1시간 정도의 예배죠. 말씀으로 따지자면 길어야 30분이죠. 저는 30분의 이 시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프타임으로 이 시간을 잘 보내셔서 앞으로 나의 후반부의 인생을, 믿음 생활을 더욱더 아름답게 살찌어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앞부분이고, 후반부는 그 말씀을 토대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 이하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이어갑니다. 논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선포를 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사랑인지밖에 없는지 그 명확한 이유, 부인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들었던 그 예수님이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 말씀의 주인공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더불어 갈릴리 길을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주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의 수많은 순종과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울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기까지 아낌없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 제목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 사실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셨었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이니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행함으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말씀이에요. 큰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큰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1번과 2번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사랑은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랑.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그 말씀을 만나게 돼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과 지식과 아무런 의지로, 희생으로, 어떤 것으로도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참 곱씹어 보면 여기에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채무 관계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데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차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행이든 다른 사람들이든.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채무 관계가 뭐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뭐 새로운 집을 살 때에도 돈이 많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은행을 통하여서 그것을 충당하기도 하죠. 모든 채무 관계는 어떠나요? 내가 일정의 금액을 갚아가면 갚아갈수록 그 전체 금액은 줄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청산하면 이제 채무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계약서는 더 이상 필요 없지요. 그냥 끝나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바로 앞부분에서 하거든요. 13장 7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한 이후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아무리 갚아도 끝나지 않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갚았으면 이제 어느 정도 끝나야 되는데 도무지 이 빚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빚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있는데 그 빚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조를 하지.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일은 끝이 없는 일이고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기쁨으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더 힘써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 순종이, 그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랑을 갖지 못한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주인공이 우리들이고, 그 우리들, 사랑의 주인공인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사랑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힘쓸 일이 아닌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며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세 번째 말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눠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의하면 갚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이 사랑은 영원한 빚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후회하지 아니하고 힘써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는 뭐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서로 사랑하는 일과 관련해서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이 사랑,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 베드로의 말을 함께 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임을 보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이유로도 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말씀도 살펴보았어요. 그 말씀을 토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손에 쥐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아주 그냥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두 가지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갈 테니까 핵심만 얘기를 하면, 에릭 프롬이 지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보면 이 사랑은 이게 사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5가지로 쭉 이거 핵심만 요약하면, 사랑은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면 제일 먼저 처음부터 사랑이 시작되지 않잖아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관심의 대상은 가족을 넘어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관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분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은 내가 그분을 높이는 거지요.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도 이 존경이 필요해요. 최소한 수평의 관계는 되어야 되겠지요. 나보다 낮추는 상황 속에서, 나보다 얕보는 상황 속에서 온전한 사랑이 시작될 수 없지요. 그래서 이 에릭 프롬이라는 분은 존경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 아픔을, 슬픔을 이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느냐.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것, 그 이해가 사랑의 출발점이고, 그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 이해가 바로 낮은 곳에 선다라는 거거든요. 그 영어 의미 자체가요. 네 번째, 사랑은요,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을 이루었다면 마땅히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감당해야 되죠. 사랑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랑은 주는 거다.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이 아닌, 사랑은 철저하게 주고 또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소개실 책은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에요. 저는 우리 밝은빛 전원교회 오기 전에 한 5년 전이었나요? 매년마다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그때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제가 도전을 받았고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 많은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리 체프먼은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요약하면 이 5가지예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게 왜 사랑인지 잘 안 이어지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사랑의 주파수가 서로 맞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의미하는 사랑의 의미는 이런데, 정작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원할 거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맞지 않는데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맺힐 일이 없지요.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집에 가서 제 아내와의 사이에서 늘 좋은 일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도 잠깐 좀 일 때문에 언성을 좀 높였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런데요, 사실은 그 상대방, 아내면 아내, 남편이면 남편, 혹은 또 다른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유독 어떤 말을 들으면 행복해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수고 많았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지? 라는 위로의 말을 듣고 사랑의 감동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하던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또 함께하는 시간,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을 언제 느끼느냐 하면 함께할 때에, 집이 아니라 어디 여행을 할 때에, 잠시 또 다른 곳을 나아갈 때에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내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물, 비싼 선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선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물이어도 그 작은 선물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읽어갈 수 있잖아요. 그 작은 선물을 나누는 것, 그것으로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봉사,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고하는데 오늘은 내가 요리사가 될게, 뭐 그런 거예요. 이 주말에 내가 요리를 만들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대접하고, 이런 것, 또 청소를 대신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물, 봉사에 대한 이어서 뭐 스킨십까지 서로 사랑의 그 스킨십을 나누는 것, 손을 잡고 뭐 등을 두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능히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구호만이 아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책들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가 토대가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결론의 말씀 두 가지로 드리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요, 철저하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양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이야기, 믿음,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12장부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강조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을 나누는데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있게 되는 다양한 다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모든 말씀을 이어가는데 그 마지막 결론, 하나 되는 그 시작과 끝이 뭐냐면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 되는 이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밝은빛 전원교회가 우리 모두 출발점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양한 모든 면에서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은혜가 가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됨의 또 다른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 두 번째 결론, 예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다름이, 우리의 그 너무나도 다른 성격들, 다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눈 바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힘써 사랑할 때에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503장 가사를 좀 이렇게 떠올려 봤어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 화면에는 없어요. 503장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여,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또 사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오늘 그 말씀에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내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한 사람, 내가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섬기지 못하고 그저 주장하는 자세로만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함께 해야 될 그 한 사람, 나의 사랑을 나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으시고 그분에게 오늘 배웠던, 오늘 나눴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2023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하나하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힘써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일궈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